로마서 7장 18절. 로마서 7장 18절에서 8장 6절까지입니다. 7장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속 곧 내 육신의 살아가지 아니할 줄을 아노니 원하는 내 입에서 선을 행하는 것을 먹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느니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으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온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람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을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2024년 12월 29일 마지막 주일입니다. 여기에 계신 누구에게도 다시 오지 않을 날입니다. 이제 2025년 새해를 일주일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날의 아픔과 슬픔과 고난과 모든 어려움은 떨쳐버리고 활짝 핀 꽃 같고 환한 태양 같은 새해를 맞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오늘 말씀과 같은 그러한 탄식을 느낄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참 내 말은 마음대로 모든 것이 안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지금 오늘의 말씀은 성경책 13권을 쓰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쓰신 사도 바울은 인간적으로 아주 단단하기로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매우 많이 배운 사람이었고 정통 유대인이었고 율법을 잘 지키는 소문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요즘 세상으로 보면, 우리 세상으로 보면 찐 보수에 속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 생긴 기독교인들을 다 싹 잡아 집어넣자 하고 탄압의 선봉장에 섰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넣고 돌로 쳐 죽이고 법에 넘기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에게 예수님이 찾아왔습니다. 그날도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 명단을 들고 가는 날이었습니다. 길에서 강렬한 빛, 사람이 쳐다볼 수 없는 강한 레이저 같은 빛으로 예수께서 내리 쏘았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은 깜짝 놀라서 땅에 엎드렸습니다.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 후로 사울은 봉사 장님이 되었습니다. 평생 장님은 아니고 평생 눈이 아픈 채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어느 날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그에게 붙잡혀 살아가던 사도 바울이 오늘과 같은 탄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 자신이 내 자신에게 철저하게 무너지고 있는 고백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살다 보면 어떠한 생각을 하게 됩니까? 온몸으로 현실을 이겨낸다고 살아가지만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현실을 견디다 못해 세상을 등지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세상과 타협으로 하여서 세상으로 돌아가고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갑니다. 오늘 주께서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것일까? 먼저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또 다른 나를 만나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힘겨운 현실이 있는 것은 내 속에 다와 다른 또 다른 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둘이 서로 싸우고 갈등하는 중에 있다고 말합니다. 함께 7장 2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7장 23절입니다. 시작.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내 마음의 법과 죄의 법이 서로 싸우고 있고 그 죄의 법이 내 자신을 생포해서 그 마음대로 움직이고 있는 것을 내 눈으로 보고 있다라고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착하고 선하고 아름다운 나의 모습은 감춰진 채 죄와 악에 붙잡혀서 마음대로 놀림을 당하고 있는 내 자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선한 나는 간 것 없고 죄와 악에 휩싸인 내가 죄의 종이 되어 이 세상을 방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탄식 소리처럼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법에서 나를 건져낼까? 이렇게 탄식하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이 사도 바울은 사람을 집어넣는 정말 무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예수를 만난 후로 환자를 고치고 심지어는 빌립보 감옥에 집어넣었을 때 예수께서 오셔서 온통 지진을 일으키고 모든 감옥에 있던 사람들이 풀려나는 일, 기적을 행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쉽지 않다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얼마나 어려운가를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TV만 틀면 나오는 뉴스가 별들이 떨어지는 소리가, 별들이 우수수 떨어지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들은 어렸을 때 공부를 잘하고 머리가 똑똑하고 신체가 건강한 사람들이었고 지금으로 말하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총을 가지고 있는 군대를 거느린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스타가 된 사람들입니다. 별을 달게 되면 상황이 대령에서 별을 달게 되면 100개 정도의 상황이 바뀐다고 합니다. 모든 창과 주변의 환경들이 100개가 달린다고 합니다. 군대에 있을 때 제가 포병에 근무를 했는데 보안사항이 아니겠죠? 40여 년 지난 것 같으니까 별 하나 여단장이 저희 부대를 방문한다고 했을 때 그분이 들어오는 때를 대비해서 정문에서 우리 부대 앞까지 그 땅을 전체를 다 흙으로 다 다시 차로 가져와서 마사토로 완전히 부드러운 땅으로 다 이렇게 깔았습니다. 마치 님이 오시는 것처럼 땅을 온통 부드럽게 흙으로 다 깔았습니다. 그리고 저하고 우리 위에 선임하사님하고 밤에 큰 트럭을 끌고 저기 큰 길가로 와서 도로에 있는 그 꽃 화분들 있잖아요. 그걸 한 차를 싣고 와서 양쪽 도로로 쫙 깔아서 별 하나인 우리 단장님이 즐겁게 오실 수 있도록 했던 기억이 납니다. 군대에 있으면 별을 하나를 찾아볼 수도 없어요. 어쩌면 어떨 때는 군대에 2년 동안 한 번도 보지도 못하고 제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문에서 지키는 사람 외에는 그때 당시에 전부 다 저기 산속으로 도망갔어요. 피신해 있었어요. 들키거나 보면은 지적당하고서 전부 다 숨어 있었어요. 그 별까지 다는데 인생의 모든 것을 그들은 바치고 그 자리를 위해서 질주해서 별자리까지 갔습니다. 엊그제 청문회를 보면서 참으로 안타까운 장면을 봤습니다. 모든 청문회가 다 끝났는데 이 자리 한쪽 구석에 그 스타 대신 이성 투스타인가요? 장군이 일어서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눈물을 흘리며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를 못했습니다. 모든 가족이 있고 지금까지 돌아온 세월을 바라보고 돌아보고 또 자기들 밑에 있는 수만 명의 병사를 생각하고 이제 할 수 없이 떨어지는 별을 다시 붙잡을 수도 없는 상황이 된 것을 생각하며 고개를 들지 못하고 우는 모습을 보고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우리는 내 자신에게 하는 내 심장이 하는 말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나입니다. 내 속에 있는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그 나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항상 그 나를, 선한 나를 잊어버리면 이렇게 피할 수 없는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속에 있는 나를 기억하시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내 스스로 하지 말고 사지 말아야 할 것도 마음대로 사지 마시고 또 먹지 말아야 할 것도 먹지 마시고 게으르지 말아야 할 것은 게으르지 말고 정말 더럽고 추한 것은 하지 마시고 그래야만 내 자신이 아름답고 선한 모습으로 거듭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한 구석에서 울고 있지 않으시려면 선한 나로 만들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 밝은 새해를 앞에 두고 있습니다. 밝은 모습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요? 늘 실패하고 힘들어하는 바울이 발견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매우 힘들어하고 있는 이때에 자기 스스로 자신을 발견합니다. 앞에 있는 7장 25절을 함께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7장 25절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하는 죄를 섬기노라.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죄를 견뎌내지 못하고 죄의 유혹에 늘 따라다니며 살던 내가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장면입니다. 우리도 어려울 때마다 내 인생이 아무리 날고 뛰어도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오늘날까지 붙잡아 이곳에 이끌고 왔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이끄셨구나 라는 생각을 잊지 마시고 그분의 계획을 생각하시고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참으로 은혜였구나. 홀로 대책이 없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 이끄셨구나 생각하고 주님의 이끄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가 지난날의 어리석음과 연약함과 작별하고 떠나야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나로 거듭나서 주님 앞에 서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이해하고 내 자신이 연약함을 발견했을 때 그 자리에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이겨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분명하게 약속을 해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8장 1절과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8장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 대해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의 문제를 해결을 해버렸다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에게는 정죄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죄를 똑같이 지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를 죄로부터 그리고 사망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셨다는 선언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신앙을 나의 믿음으로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죄와 싸우고 있지만 죄와 싸우고 있을 그때에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기고 이미 승리하신 믿음을 우리에게 가져오셨습니다. 지금 현실이 어렵다고 좌절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는 그 끝이 승리입니다. 그 끝이 성공입니다. 아멘. 그것이 우리가 믿을 이유인 것입니다. 반드시 성공으로 우리의 끝을 아름답게 장식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많은 사람 중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내 자신을 이길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깨닫고 나서 억누를 수 없는 감정과 정말 기쁨의 환희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세상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끝까지 살아갑니다. 이제 우리도 새해를 맞았습니다. 지금까지 세상에서 이것을 할까 저것을 할까 방황하고 있었다면, 그래서 어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방황하고 있었다면 주님께서 내 곁에 계신 것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그 후에 우리 사도 바울처럼 새 사람으로 거듭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과 팔짱 끼고 가던 그 내 모습이 이제는 주의 성령의 힘으로 주의 성령의 이끄심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성경은 가장 아름다운 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3장 7절과 9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사도 바울은 그 똑똑하고 잘나고 힘있고 강력했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변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좋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지금까지 내가 멋지고 아름답다고 생각하고 고상했다고 생각한 것들을 지금 예수를 믿고 바라보니 다 배설물과 같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믿음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새해에는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나를 생각하시고 그것이 그 예수를 아는 것이 가장 가장 고상한 나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믿을 만한 삶이고 가장 멋진 삶이고 모든 것으로부터 가장 자유로운 삶인 것입니다. 새해에는 그리스도를 닮아서 멋진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